시편으로 읽는 대림절 두 번째,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기 예수가 오신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구원과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해 한 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통치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그가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자녀들에게 반역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성 밖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 성 밖에 가장 낮은 곳에 몸을 피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도망치며 가장 밑바닥의 치욕을 경험할 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16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 속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쓰레기통 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을 찾는 아이러니 속에 사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 속에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발견되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그 치욕스럽고 비참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다윗이 그 첫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신하와 그 자녀들에게 배신과 반역을 당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는 중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노래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치욕과 끔찍한 경험을 속에서 그 신하를 생각하며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들을 왜 어떻게 복수할까, 안갚음을 할까 하며 노래를 짓는다면 좀 더 충직한 신하는 어떤 신하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떤 전술을 짜야 되는지 그런 노래와 그런 시편을 지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은 오늘 시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밖에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치욕스러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장 믿었던 신하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녀가 나를 뒤에서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비난하기에도 충분한 상황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께만 피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져 묻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도 여전히 그 길에 함께 해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 시절 제 딸이 6살 때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유학생이 어떤 좋은 보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험이 다 차등이 돼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근데 제 딸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엔 갈 수도 없고 그 가장 낮은 의료 혜택을 받는 그런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어린 아이라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할 방법이 없으니 그 아이를 노끈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제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끝났지? 아빠 끝났지? 라고 수백 번을 외쳤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딸과 함께 울면 제 딸이 더 슬퍼할까 봐,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될까 봐 마음으로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제 딸이 제 말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아빠라도 제 딸을 지금까지 너무나 소중하게 키우고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라도요, 육체의 부모는요, 제 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가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만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면 저 찾아오실 이유 없습니다. 저는 고통 중에 있는 제 딸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빠입니다. 때때로 목사님, 우리 연동교회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국 교계를 좀 바꿔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런 목사가 돼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데요, 저 믿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딱 하나만 약속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절망 중에 만난 그 하나님만을 저는 이 단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절망 가운데 저 높은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다른 영적 지도자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환난 때마다 죽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시편 16편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가는 걸음을 지켜볼 때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다윗은 4가지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하늘의 약속을 오늘 본문 가운데 봤습니다. 저는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4가지의 약속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3절 여러분 개역 개정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서 잘 설명합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신들, 그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내 원수요 내 대적이었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끌고 가서 너 절망 중에 빠져있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셔, 나와 함께 저 우상에 가서 피의 전제를 드리자라는 것에 다윗은 저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절하고 그들에게 전제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그 원수와 대적, 그들과 똑같이 않는 삶 살겠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원수의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아니 2023년 한 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 부정적인 분노와 화를 여러분에게 채우지 않습니까? 화나지. 너가 그렇게 된 거 하나님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때로는 교회 때문이야. 너 신앙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고 대신 심판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 아무리 복수하고 안 갚음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함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분깃을 지킨다. 여기서의 분깃은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또 서원했던 것,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곧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수고한 것의 몫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신 그 땅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터, 여러분이 내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좋고 아름답다, 여러분이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내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고 혜택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까? 시편을 비롯해서 수많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 그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성취된 것을 저희들이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가 올 것을,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늦습니다. 이 사람 조금 늦는 것 무슨 일이 있겠지 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늘 약속을 지켰던 사람. 하지만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5분 10분 약속이 늦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늦는 사람이야. 이 정도 늦었으면 절대 안 올 사람이야. 그냥 떠나게 되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 보여주셨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됩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약속의 응답과 성취를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망 중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세워주시는 분, 그 가치관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을 제가 서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내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지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의 기초가 다져지는 것,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세계관, 우리 가치관의 중심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다라는 이 시적인 표현은요,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대한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은 무엇으로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과 원칙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치관과 세계관 중심의 그 기초에 두신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천국의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세상의 어떤 풍랑과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7절에서 다윗이 나를 훈계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꾸중하고 혼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뜻은요, 어떤 모함, 어떤 반역, 배신과 억울함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시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산성과 바위와 같은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찬양하는 표현을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가 훈계받고 내가 꾸중받을지라도 어떤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은 곳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요, 파도에 휩쓸릴 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했을 때 그것을 훈계라고 여기고 꾸중으로 여기면서 그 가운데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고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이 굳건히 세워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겠다 고백하는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수없이 흔들리는 세상의 물결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이 받은 믿음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약속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아닙니다. 도마에게 그의 육신을 보여주실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신으로 부활하신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셨죠.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도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여기서의 스올은 죽음과 절망, 지옥과 같은 곳을 얘기하죠. 그곳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봤던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요, 이 시편을 읽고 그대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읽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이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외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침을, 다윗이 외쳤던 그 외침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 가운데, 스올 가운데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고백을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배신과 반역, 억울함과 비참한 절망 속에 스올과 지옥을 거명하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수월과 절망과 지옥이 아닌 저 천상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다. 한 권사님이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 교회 가서 원망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직분도 내려놓고 교회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밉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싫어하는 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노래를 부르니 그걸 따라 부르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밉다 그러고 이제 교회 떠날 거라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찬양하니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내가 부르고 있다. 이 주책스럽게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교회 오지 않겠습니다.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택시기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하고 내리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멀리 떠나려고 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를 스올로 내보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고기의 뱃속을 스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스올로 내려갈 때조차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셨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끝내 하나님이 가고자 하셨던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원망하고 한 절망과 그 좌절, 스올과 같은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 나설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스올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이 겪은 그 절망과 고난이 올 것입니다. 아니, 그 길을 이미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다윗은 절망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망은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는 했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절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결코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11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의 자리, 곧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6편의 이 말씀을 통해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대림절 첫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